뭐 애는 막 엄마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이거 잘했어 못했어 그러면 일일이 다 대답해주고 네. 일일이 다 알려주고 내가 이제 편안하죠. 엄마가 알려준 대로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불안이 없는 환경에서만 살 수 있어요. 점점 더 불안해지죠. 네. 기본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의 양육은 돕지 않는 양육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역설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슬기입니다. 컴패션 양육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 시작됩니다. 자녀 키울 때 특히나 부모님들이 소아정신과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과연 이것이 성경적일까 하는 고민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성경적 가치관 아래 소아정신과적인 지식과 함께 잘 키울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유한익이라고 하고요. 소아정신과 전문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저도 오늘 이 시간이 기대가 참 많이 됩니다. 교수님 일하시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접하셨을 것 같아요. 요새 아이들이 유난히 많이 겪고 있는 좀 아픔이나 문제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 대부분 이제 마음이 어렵고 행복하지 않은 아이들이 많이 오죠. 네.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기능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 자기 해야 할 일을 잘 못해서 본인도 굉장히 자신감도 떨어지고 또 주변으로부터도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아이들이 한 부류가 되겠고, 어떤 아이들은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라든지 네. 적응의 어려움을 인해서 우울하고 불안하고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두 번째 부류가 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제 잘 안 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좌절을 참 많이 겪고요. 네. 예전에 비해서 그 좌절을 견디는 힘이 너무 약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근데 지금 환경이 좌절을 너무 어릴 때부터 많이 겪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너무 어린 시절부터 경쟁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그 경적의 결과로 갖고 아이를 자꾸 평가하고 네. 또 일부는 비난도 하고 비교하고 이런 일들을 아이들이 너무 많이 겪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자신감을 잃고 또 좌절에 너무 예민해지니까 네. 과민 반응을 보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좌절을 좀 견디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이제 부모님들은 다 이제 아이가 어렵거나 그러면 다 자기 문제, 네. 우리가 잘 해주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문제가 발생하면 도와주려고 그러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렇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강박관념에 휩싸이게 되는데, 실은 이제 부모라 하더라도 아이의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사실 없죠. 부모 자신도 연약한 사람들이고 네.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요. 냉정하게 말하면 인생은 또 그 아이 자신의 몫이고 네. 자기가 극복해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부모가 전능하게 해결해준다는 그런 어떤 환상 같은 것들을 버리고 아이와 그냥 같이 자연스럽게 좌절이라든지 안 되는 것들을 함께 경험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 같고, 좌절 시에 부모님이 함께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좌절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인간이 겪는 경험이고 계속 있고 많이 있어요. 인생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왜냐면 살아봐서 알겠지만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많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이들은 좌절을 겪을 힘이 없잖아요. 또 원인이나 이유도 잘 생각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네가 그렇게 좌절하는 것들은, 틀리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고, 남도 그렇고 네 친구도 그렇고 엄마도 아빠도 똑같이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 가족이 함께 하는 것이다. 좌절 공동체다. 뭐 힘들면 얘기하고 같이 슬퍼하고 위로하고 뭐 다음날 또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삶의 반복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실패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실패는 그냥 루틴이다. 근데 놀랍게도 미묘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가 있다. 그걸 우리가 발견하면서 재밌게 살아가는 것이다. 의미 있게. 재밌다, 그런 삶이. 성공 비법은 아무도 몰라요. 알 것 같지만 몰라요. 성공이냐 실패보다 하나님은 그냥 함께 가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아이의 삶에도 똑같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자녀들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나도 죄인이라서 완벽할 수 없는데 너무 완벽하게만 해주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요새 이제 불안도가 높은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시대 때문에 그런 건지 왜 이렇게 불안한 친구들이 많은 건지 또 궁금합니다. 불안이라는 거는 실존적인 어떤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불안은 실제는 이제 버림받을 것 같은 불안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불안은 대표적인 게 이제 분리불안이라고 그래서 네. 엄마랑 떨어져서 이제 혼자 있게 되면 자기가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하게 돼 있고 그건 그냥 본능이죠. 네. 본능입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느끼는 아이들은 뭐 기질적으로 일단 불안한 아이들이 있고요. 또 환경적으로 부모가 자꾸 아이의 불안을 낮춰주려고 환경적으로 너무 조작하는 경우에도 그 분리불안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을 이제 다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불안한 것이 당연한 것인데 나나 아이나 불안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은 완전 잘못된 생각이고요. 불안한 게 당연한 겁니다. 불안은 어떤 순기능도 있어요. 아, 순기능이요? 그럼요. 우리가 불안하지 않으면 너무 담대하게 살다 보면 사고도 많이 당하고 그쵸. 미래도 대비하지 못하고 네. 뭐 공부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쵸. 어떤 사람들은 그 불안은 미래를 대비하고 위험을 지각하고 조심하게 만드는 순기능이 있다는 거. 그 불안한 아이들을 보면은 불안해서 본인은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 얘네들 굉장히 섬세한 면이 있어요. 불안한 예, 예. 친구들이요. 아, 또 뭐 위대한 예술 작품이나 문학 작품도 대부분 다 불안한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그쵸. 좀 약간 예민한 네. 우리가 못 보는 걸 보고 느끼는 거죠. 네. 뭐 연기하는 분들이라든지 뭐 무용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그 표현을 보면 둔감해 갖고는 도저히 그런 표현을 못 하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감동하죠. 그리고 인생의 복잡함과 다양한 측면을 그분들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 불안한 사람 없으면 그런 거 아무도 창조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은 굉장한 순기능도 있다는 걸 알게 있고 또 다 없애려고 할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좋고요. 네. 삶의 풍성함은 오히려 불안한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한테도 너무 없애려고 하지 말아라. 그걸 너가 더 섬세하게 느끼면 너가 더 훌륭하게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더 잘 도울 수 있다 얘기해주고 그 대신 그 불안이 지배하지 않도록 그거는 이제 봐야 되겠죠. 네. 기본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의 양육은 돕지 않는 양육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역설인데요. 네. 불안하니까 우리가 자꾸 도와서 애가 불안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그런다고요. 그쵸. 불안 요소를 다 제거하죠. 그렇죠. 뭐 애는 막 엄마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이거 잘했어 못했어 그러면 일일이 다 대답해주고 네. 일일이 다 알려주고 애가 이제 편안하죠. 엄마가 알려준 대로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불안이 없는 환경에서만 살 수 있어요. 엄마가 도와주는 환경에서만 살아야 돼. 네. 그러면 그 불안이 오히려 해결되지 않죠. 점점 더 불안해지죠. 네. 안 도와주는 양육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모호하잖아요. 안 도와주니까. 네. 모호하니까 애가 불안해요. 살짝. 근데 해야 돼. 안 도와주니까. 뭐 공부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좀 하고 뭐 문제 푸는 방법도 애가 알아서 하고. 근데 어떻게 해도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잘 모르고 해도 별 문제가 없구나. 네. 그걸 그냥 알게 되는 거죠. 배우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디렉션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안 주는 대신에 평가도 안 해요. 네. 평가를 하면 잘했다 못했다는 것 때문에 불안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틀렸다는 말을 자꾸 들으면 틀리는 게 잘못된 건 줄 알아요. 틀리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틀리지 않고 맞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틀려야 그 다음에 맞아요. 틀릴 때 배우거든요. 내가 잘못했네? 근데 틀리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안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절대 틀렸단 말을 잘하면 안 돼. 특히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다른 생각은 없니? 정답을 자꾸 찾는 것보다 그냥 계속 트라이하는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지시도 적당히 하고 아주 아닌 것만 하지 마라. 꼭 해야 되는 것만 해라. 네. 그렇게 좀 큰 그림만 하고 네. 다 했니? 그래 수고해서 들어가 놀아 자 이렇게 그냥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하지 않는 거죠. 네. 사실은 평가받지도 않고 뭐 자기가 대충 해도 뭐 큰 문제도 없고 이것을 그냥 생활 속에서 경험케 하는 것이 결국 불안을 해결하는 양육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평가를 받지 않고 틀렸다 맞췄다 얘기를 안 듣는 아이들은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요새는 또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교수님. 그럼 자존감이 뭔지부터 조금 정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이야기하는 게 달라서 성경적인 관점 아래서 또 정신의학과 관점 아래서 자존감이 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의 평가죠. 사실 자존감은 안에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 중에 좀 복잡한 고차원의 개념이고요. 그 안에는 이제 자기 효능감이라고 해서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네. 나는 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조그만 경험들, 이게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키고 그 자기 평가에 영향을 주는데요. 그런데 이제 인간의 자존감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네.
자기 중심적인 일반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네. 거니까 자존감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네. 사실 그러지 않은 것들은 성경적인 어떤 가치관에서 보면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냥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죠.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이 귀하고 더 나아가서 좀 위대한 존재의 어떤 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형상을 따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네. 거죠. 뭐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분기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그냥 인간 혼자만 있어서는 어떤 가능성이나 희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고 네. 뭐 유명한 어거스틴도 참 인간이 되려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기독교의 인간학의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자존감을 이해하려면 그 반대말이 이제 더 이해하기 좋죠. 자기 자신에게 비판적인. 아, 거기에는 굉장히 병적인 정도로 자기 비판에 빠져서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네. 또 너무 파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깊은 우울 상태로 연결되는 거죠. 그럼 추가로 아까 이제 자존감의 반대가 자기 비판, 자기 비하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요즘에는 또 SNS도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나를 비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쉽게 들을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건강하게 쳐내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그것도 불안의 한 부분입니다. 불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누가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남의 눈, 남의 시선, 평가 이게 그냥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죠. 철학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의 실제 본질이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인식되느냐가 그 사람의 실제를 결정하는 것처럼 되는 거죠. 평가에 민감한 우리들. 네.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네. 누구의 평가는 사실은 나의 가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지금 한번 보면 그렇죠.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니까 다이아몬드지. 다이아몬드를 모르고 유리라 그러면 그게 유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본질은 다이아몬드인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가치는 원래 있는 거고 평가는 다른 사람이 그냥 나에게 갖다 붙이는 레이블에 불과한 건데 네. 우리가 자꾸 그것을 신경 쓰는 거예요. 평가는 내가 아니다. 자신의 본질의 모습에 집중하게 하고 누가 나를 어떻게 반영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너의 본질과는 상관없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네. 뭐 만만치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성경적으로 건강한 자존감을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또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자존감은 심리적으로는 거울처럼 생긴다고 봐야 돼요. 나를 누가 비춰줘야 돼. 인간이 거울이 없을 때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몰랐다가 이제 물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나르시스가 보고서 내가 이렇게 자기에게 사랑을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거울의 발견이 대단한 거예요. 인간들이 거울을 엄청 봐요. 눈만 뜨면 거울을 봐. 내가 어떻게 있는지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듯이 아이가 내가 어떤 아이인지를 제일 처음에 배울 때는 거울은 뭐냐면 엄마, 아빠, 주로 이제 주 양육자의 반응이에요. 아이고, 우리 새끼 하면서 그냥 너무 좋아하면, 이렇게 내가 귀한 존재구나. 누구를 기쁘게 하는 존재구나 하는 거를 이제 엄마의 표정에서, 시선에서 느끼는 거죠. 나는 같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알게 되는 거죠. 진정 자기를 알기 전에 거울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건 부모의 반응이다. 그 부모의 반응은 진짜 부모의 삶에서 그냥 묻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네. 자존감도 똑같이 부모의 자존감이 그대로 아이한테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의 자존감은 어느 수준인지 이런 것도 잘 봐야 돼요. 네. 내가 비판에 예민하면 난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고 내가 아이의 잘하고 못하는 것에 너무 내가 올라가면 나도 아이의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성경적인 자존감을 갖도록 하고 그게 아이를 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란 존재와 함께 가야 가장 만족할 수 있고 아이들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오늘 교수님 모시고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세계관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은 이론과 개념을 배웠지만 두 번째 시간을 준비해서 실제 자녀들 양육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아이를 길러가야 하는지 구독자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구체적인 솔루션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첫 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